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이 약속한 것입니다. 주인이죠. 포도원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져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 약속과 의리입니다. 약속하면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쓰나미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물이 범람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생명의 은인도 있겠죠.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소중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방주에 올라탄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전체 심판이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인류를 이렇게 퍼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족속은 없어야죠. 이 땅에 네피림의 족속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전에 네피림 족속이 살았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저 에덴 동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 중국 대륙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 노아는 물심판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홍수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노아가 기뻤을까 슬펐을까? 슬펐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계시를 받았거든. 내가 물로서 심판한다. 내가 물로서 심판한다. 진짜 심판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진짜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든 말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고로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결국 늙어버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허무하고, 나의 이상형을 만나서 자기야 자기야 해도 허무하고 사랑이 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지 마라. 동물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물을 뜯고 싸우고 찢어 뽑고 죽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먹이 사슬이 있지만 그 먹이 사슬은 동물들처럼 피를 질질 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따 저놈 저 약한 놈 저거 잡아먹어야지가 아니라 약한 애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처럼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출세했으니까 동물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먹이 사슬에 의해서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그렇게 잡아먹는 동물처럼 살아간다면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먹이 사슬이 보였다. 나보다 약하다, 만만하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감행한다. 그러니 너 가정이 축복을 받아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다지 평온하게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시급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네 보는 앞에서 다시는 영원토록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민족을 없애버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무지개고 약속하면 이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겁니까?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다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약속. 왜 이 새끼손가락을 걸까? 여러분, 왜 새끼손가락? 주님 왜 새끼손가락을 겁니까? 손가락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게 새끼손가락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로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고로 약속을 하면 보잘것없는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다.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병상에서 죽게 생겼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도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살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의 근원, 엔진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약속과 일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덕과 윤리, 이것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진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약속했던 것을 더더미를 발동시켜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킬 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습니다.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의리가 없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약속을 숨쉬듯이 어깁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차도 한잔하기 싫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도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식어버립니다.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줬습니다. 배가 고플 때 도와줬습니다. 그거 7,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 밥을 하나 사줬는데 그것은 1,000,000원짜리가 될 수 있고 1억짜리가 될 수 있는 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그냥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만원짜리 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퉁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번개 안 내리기 천만다행입니다. 예? 번개가 안 때리기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풀어진 적이 있습니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성경에서는 약속과 의리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마라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이거 다 약속과 의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맨날 똑같은 밥 먹으면 좀 그렇잖아. 쌀밥, 보리밥, 잡곡, 그리고 어쩔 때는 죽도 한번 먹고, 예? 어쩔 때는 떡도 한번 먹고, 어쩔 때는 국밥도 먹고, 그래야지. 콩나물도 콩나물 국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맛있게 무쳐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 아주 다르게 하늘은 내려주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약속과 의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거들나 하늘과 약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은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당연하게 도와주는 거지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한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잘 됐을 때 누굴 먼저 생각한다? 예. 뱀을 먼저 생각하고 꽃뱀을 먼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이 축복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사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이 있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묘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중요하다. 곡식이 중요하다. 그러니 논밭 사지 말고 집 사지 말고 곡식을 사고 그 다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또 살아가야 된다. 애굽 시대 때 물질, 애굽의 물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바야흐로 극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오듯이, 곡식이 중요하듯이, 곡식이 곧 화폐가 되듯이, 곡식이 곧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촌은 식량난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식량난이 생겨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습니까? 묘한 현상이죠. 묘한 현상입니다. 애굽의 물질로 요셉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애굽의 물질. 그처럼 이 시대 애굽의 물질, 이 시대 애굽의 물질, 몇 년 전부터 물질, 애굽의 물질, 정말 그것이 애굽의 물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 물질이 중요하다. 애굽의 물질로 먹고 살 수 있다. 애굽의 물질은 여러분 빚내서라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진저. 이미 그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해버리면서 섭리를 어그러뜨렸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다 해버리면 하나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끝까지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구원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못 참습니다. 바로 심판해버리지, 저주해버리지. 예? 자기한테 조그만 피해를 끼치고 심령만 상하게 해도 심판을 해버리는데, 자기한테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가만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그러한 작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반풀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비사를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먹고 듣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2%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했는데 찝찝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기도하니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엄마 손은 약손이니까. 아빠 손은 약손이 아니야. 왜? 늘 뭘 아니까. 근데 아빠가 사랑이 많아. 그러면 아빠 손은 약손이 되는 겁니다. 엄마 손이 왜 약손일까? 아빠보다 안 뭐라 하고 못나도 어때요? 품어 주려고 그러고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엄마 손이 만만하니까, 엄마 손이 좋으니까 약손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무시무시한 엄마가 배를 만져줘봐요. 그 배가 낫겠습니까? 더 아프지, 더 배탈 나버리지. 엄마 손은 약손. 그처럼 여러분, 사랑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잠이 싹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약속과 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리라, 섭리하리라.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진짜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풍년이 오고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망한다. 그따위 식으로 하면 망한다 했는데 진짜 아수르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망해버리고 헬라 제국도 망해버리고 로마 제국도 망해버리고, 그러면 중국도 망한다. 일본도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만 안 됐을 뿐이지 정해져 있다. 그 대국이라는 힘을 쳤는데 어디 약소 국가를,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망한다고. 지난날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제국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사람을, 한 가정을, 민족을 짓밟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고 지금 껄떡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무지개를 보여줬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차근차근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 투자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 시대 왔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될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곡식, 그걸 사듯이 비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을까?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다.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몇 년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쌀이었는데 이 쌀이 가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1,000원짜리가 세상에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쌀이, 이 보리쌀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곡식의 값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약속과 의리 주간입니다. 하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 또한 귀하게 계시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내가 옷 하나 사줄게 했는데 돈이 없으면 손수건이라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야, 내 밥 한 끼 사줄게. 근데 밥 사줄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커피 한 잔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어리고 힘들 때 의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약속과 의리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끝까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늘과의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과 한 약속이 있다면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의리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